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7장 4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000여 년 전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돌 한 개를 가지고 쓰러뜨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을 돌 한 개를 가지고 넘어뜨렸는지 넘어뜨리지 않았는지는 우리들은 볼 수도 없었고 본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상적으로 꾸며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던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골리앗 장수를 돌 하나를 가지고 이마에 맞춰 가지고 쓰러뜨렸다, 이런 걸 우리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사건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세상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자기보다 몸집이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원리로 깨달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오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복잡하다는 겁니다. 막대기가 나오고 매끄러운 돌 5개가 나오고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세요. 이 내용이 우리들이 알기 쉽게 다윗이 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이마에 맹중시켜가지고 죽게 했다, 이렇게만 기록돼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오늘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구절 속의 단어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하는 사건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가상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 말씀에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손에 어떤 지팡이나 막대기를 다윗이 가지고 나갔다. 보세요. 다윗이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막대기는 사용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결론은 다윗이 돌도 5개를 주웠지만은 결론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돌 하나만 사용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손으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편 손 마른 자, 한쪽 오른손 마른 자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신체 부위에 붙어있는 손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표현합니까?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생각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 부위에 붙어있는 손을 가지고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과 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일체라는 겁니다. 왜? 손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 성경이 가리키는 오른편은 오순절 성령의 편을 오른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마비가 되면은 중풍처럼 수족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마른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른쪽은 성령의 편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 피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피는 계시록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말라있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을 한편 손 마른 자라고 하고 오른손 마른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손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6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손을 품 속에 넣으라. 품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안을 해부를 해가지고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품 속에 들어갔다가 빼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손을 하나님이 다시 품 속에 넣었다가 내니까 손이 여상하게 원래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어 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문둥병자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멀쩡한 손이 자기 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입고 나와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멀쩡하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마리아라는 처녀 품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10달 300일 만에 바깥으로 나올 때에 마리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문둥병이 걸린 손을 다시 두 번째 품속에 넣었다가 내니까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문둥병이 걸려있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때문에 운명을 하셔가지고 다시 반석이 되신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무덤 안으로 죄를 가진 죽은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3일날 나오실 때에 원래 깨끗한 그 몸으로 회복돼가지고 나올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손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으로 비유한 겁니다.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성경이 가리키는 막대기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막대기로 비유한 겁니다. 막대기는 동물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질 않습니까? 막대기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비유한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나를 안위케 합니까?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제가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능력의 말씀을 가진 것을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경이 가리키는 지팡이도 오순절날 임하신 능력의 성령의 말씀이고 실로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을 실로라고 합니다. 실로라는 뜻은 실제적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실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하는데 이 지팡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홀이 치리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치리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런 단어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지팡이가 치리자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발 사이라는 것은 여자의 다리 사이에 있는 생식기를 가리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들 다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삶아가지고 나누어 먹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사이는 다리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 사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실로이신 성령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여자의 생식기에서 육신의 왕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제가 막대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비유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지팡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다 행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다 행할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확하게 능력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대기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성경이 가리키는 시내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바다를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내도 세상을 상징하고 강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누가 돌을 5개를 골랐느냐? 제가 시내가 이 세상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은 어디든지 국경에 관계가 없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시냇물이 모여가지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다윗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성령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랐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돌 하나만 해도 족한데 돌을 5개를 골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매끄러운 단어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매끄럽지 않습니까? 기름은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 이걸 매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이 매끄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돌 5을 골라서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비유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돌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돌 같은 우리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들어간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는 안길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깨달으면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50일날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마음속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막대기가 성령의 말씀이고, 그리고 시내에서 이 세상에서 매끄러운 것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돌 5을 골라 한다는 것은 50일 날 오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주께서 선택해서 골라내겠다 이 원리입니다.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자기는 다윗을 가리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자가 누굽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가 내 안에 목자께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성경이 가리키는 제구와 주머니는 같은 말입니다. 제구 곧 하면 곧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내용이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곧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주머니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머니라고 합니다. 목자에 관하여 한두 곳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1번째 되는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목자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들은 목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에게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요셉에게서 나는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 반석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반석에다가 예수님 무덤을 파두었는데 그 반석 속에서 죽어있는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3일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는 구약의 모세를 상징하신 분이고, 성경이 가리키는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비유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라는 것은 첫 번째 지도자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지도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두 번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는데, 에브람 지파에서 태어나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다가 돌 5개를 골라서 마음에 넣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5 숫자를 가진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5 숫자가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나야 사탄의 상징이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막대기도 말씀이고 손은 사람의 마음이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매끄러운 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시내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돌 5을 골랐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50일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만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를 골라할 것이라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막대기가 되는 말씀과 돌다섯이 되는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골라서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물매가 뭡니까? 물매는 돌아가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 때에 머리 위로 주머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회전이 속도가 빨라질 때에 목표물을 향해서 그 줄을 놔버릴 때에 그 주머니 안에 들은 돌이 골리앗을 찾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맹중이 됐단 말입니다. 이 물매가 뭐냐? 맷돌을 가리킵니다. 물레를 물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맷돌은 맷돌이 누구냐? 맷돌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대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손에 물매를 가지고 손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 맷돌 대신 머리돌이 대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사탄의 상징이 되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